우리는 엄청난 정보가 있는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면 꼭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단편적인 것들에도 적응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생성형 AI가 등장했습니다. 챗 GPT라는 것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취합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과 비슷하게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챗 GPT하고 혹시 채팅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채팅을 해보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의 기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텍스트로 문장을 적게 되면 그 문장대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 하면, 헐리우드 같은 데에서 직접 영화를 촬영한 그런 모습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정교한 그런 AI 기술 덕분에 영화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새로운 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AI가 이제 노래까지 불러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사람의 목소리 몇 마디만 입력을 하게 되면 AI 기술에 의해서 직접 본인 음색으로 노래를 다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도 이게 정말 사람이 부른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제 가수가 직접 노래를 부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 몇 마디만 가지고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나의 모습으로, 나의 목소리로 무언가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퍼요. 전화를 받으면 여기 국정원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도 순간 당황스러워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정말 나쁜 쪽으로 쓰이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렇게 첨단 기술의 그 발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우려와 그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은 현대사회에 더 편리한 세상으로 앞당기게 되겠지만, 갈수록 더 인간 갈등의 그 깊은 골을 만들게 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행동하는 AI 로봇을 보면서 사람보다 더 로봇을 의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감정의 교류를 더 멀리하는 대신에 생명이 없는 그 인공지능과의 감정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가치관의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그 현대사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야지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이 침범할 틈을 허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스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함께하게 되고 그 아들들과도 계속해서 동맹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서 사돈지간이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의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선지자 예후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은 그 다음 장인 그 20장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20장 1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이 이제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은 사람이 계획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딱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그 무력감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까요? 물론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먼저 다가올 때에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금식의 기도, 합심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과 그 기도로 나아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오죠.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에서라는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그 유다를 압박해오는 대규모의 그 군사력을 대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개 연합군을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예전에 영화 300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 엄청난 군사력이 막 침공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상 그걸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의존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에도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영상통화에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군대를 보고 어느 누가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하시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은 승리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진아,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히 해결하는 문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답답한 그런 상황에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의 답답한 모든 상황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야하시엘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군대를 조직하거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단지 보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을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는 그 행동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사밧이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사밧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현실을 대하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무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품게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대를 정렬했겠죠. 무기를 점검했겠죠. 무기를 갈고 닦았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결사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과 인맥과 그리고 사회의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러한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신호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여호사밧이 경험한 담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사밧, 이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적의 무리가 온통 시체뿐이었고 살아서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되 어중간하게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되 완벽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사람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서에서도 예배로 승리하는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의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 주위를 매일매일 돌거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곡괭이를 들고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쳐도 모자랄 판에 그냥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성을 도는 7일간의 시간은 불평의 시간이고 지루함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성을 도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앞서 나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라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비집어 들어가고 파괴하고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라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면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행진으로 하루하루를 깨우는 것도 하루의 시작을 이미 승리했다는 영적인 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샬롬 완독의 댓글을 달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더욱더 예리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산업 디자이너, 아주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가 있는데 패트리샤 무어라는 그런 유망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또 아주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 회사는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한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패트리샤는 그 회사의 회의에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손에 힘이 약한 노인분들이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냉장고 손잡이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묵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직접 냉장고 손잡이를 개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공원에 나가는 것이었죠.
공원에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앉아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에 메모를 합니다. 그분들이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를 세세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을 알기에는 턱없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아 그래, 내가 노인이 되면 되겠다. 노인의 생활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명한 분장사를 찾아가서 자신을 노인 같이 분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을 합니다. 다리에 끼울 수 있는 철제 보철기를 제작을 해서 움직이기 불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안경을 특수 제작해서 눈앞도 좀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고 귀에 솜을 넣어서 잘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노인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노인들의 그 불편함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패트리샤의 나이가 26살에 불과했어요. 이 26살의 패트리샤가 무려 3년 동안이나 80대의 그 노인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116개의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의 경험과 그 결과로 노인들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여러 디자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양손 손잡이용 가위와 칼, 이건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소리가 나는 그 주전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휠체어가 쉽게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도 탑승할 수 있는 경전철, 그리고 바퀴 달린 여행 가방. 우리 여행 가면 무조건 캐리어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산업 디자인계의 그 혁명으로 불린 패트리샤의 그 열정에 세계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26살의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될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시절에 즐기던 일상을 나이가 들어서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기가 힘들어지자 요리하는 즐거움을 포기하셨거든요. 할머니께 요리의 즐거움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패트리샤가 할머니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면 일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디자인들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감이 없으면 나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지만 공감이 있으면 나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참으로 다양한 영적인 전쟁의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적 전쟁의 사건들 가운데에 정점을 찍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원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신 사랑입니다. 패트리샤 무어가 할머니에 대한 그 공감으로 불편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인생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의 약속을 이루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공감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나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섬나도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간 것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믿음의 강구와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오직 주만 굳건히 의지함으로써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